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314쪽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오늘 교회 우리 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행복한 시간,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행복한 하나님으로부터 또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개그 콘서트의 코너 중에 지금까지도 남는 유행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유행시킨, 어떻게 보면 그 내용하고는 좀 관계없는데 그 말만 들으면 책임감을 주장하거든요. 다 그렇게 하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책임감을 그 말을 하는 내용만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만 가지면 다 소를 안 키우고 소고기만 먹는다면 누가 소를 키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만으로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인생 뭐 있어? 소고기 먹는 거지? 그러면서 밥 먹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너를 보면서 저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두 가지가 있겠구나. 하나는 소고기 먹고자 하는 인생이 있고 소를 키워서 소고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소고기 먹는 인생과 소를 키우는 인생.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스포트라이트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곽광받는 인생이 있고 왼쪽에 보면 또 오른쪽은 멀리서 비춰주는 인생. 소를 키워서 먹여주는 인생, 스포트라이트 인생, 서치라이트 인생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주목받는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서치라이트 인생은 비춰주는 인생은 등대 같은 인생은 섬기는 인생, 종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유행어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바로 이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도 그렇게 나누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11절의 내용을 이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우열이고 누가 중요하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내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고 그 온전한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인생은 어떤 인생,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답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요,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마다 그 추구하는 목회의 지향점이 있고, 또 교회가, 어떤 교회는 그 목적을 하나로 해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그런데 성경은 정말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 요즘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남자만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
여자는 목사가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 논쟁으로부터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꼭 그 아들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쟁, 또 뭐 정년을 몇 세까지 해야 되느냐, 또 뭐 봉사자의 그 직무 중에 자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할 것. 오늘 그것은 바로 이 보존의 노력을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켜야 하고 힘써 노력해야 하고 보존의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4장에서 쭉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존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에 전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4장의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과 함께 이걸 종합해 보면 성도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역할이 다른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의 장소에도 함께하고 기쁨의 장소에도 함께하는 그냥 일심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힘써라라고 하는 말과 지키라고 하는 말을 공통으로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라고 하는 말은 서두르다, 노력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시중들다, 돌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단어를 조합해 보면 시중드는 것을, 돌보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서둘러야 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세우느냐? 서로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봉사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성도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힘써야 할 것, 보존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서로 화목하지 않고 엄마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자식만은 정말 예수님 곁에 두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엄마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으뜸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과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 걸 보고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워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놓고, 야, 너희들이 정치인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 좋아. 서로 누가 잘났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만이 적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하면 서로 으뜸되려고 싸우지 말고 종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왕노릇, 왕대접 받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통해 소개한 분들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형록이라고 하는 티마스, 미국에서 엄청난 이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분도 젊을 때는 엄청 잘 나갔다가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 하영록이라고 하는 지금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회장님이라고 불리기도 하시는데 그분 또 이장우 장로님이 그 정형외과 의사이시기도 하신 선한목자 병원을 운영하시는 이분도 그렇고 또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연미솔 돈 많은 언니 유튜버로 또 공유 사업가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이분들의 목적은 그냥 돈 잘 버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잘 활용할까? 어떻게 하면 그 돈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길까? 이 목적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에 목적을 둔 사람들. 하나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자 교회 목사님이기도 한 이분 전에 최근에 자신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0 몇 년 전에.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젊으신데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에 걸리 넘어지신 그 사모님을 간호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거의 50대 중반에서 60대 사이인데 이분이 지병이 있어요. 그 지병이 무엇이냐면 당뇨가 있는데 관리 집사, 예전에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관리 집사님이 목사님의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당뇨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매일 걸어보니 이 관리 집사님이 무턱대고 막 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 권하지 말고 내가 일단 임상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권해야지.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근데 이 관리 집사님이 평상시 늘 함께 이 목사님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혼자 계시고 사모님 간병에 또 교회 일 하시니까 대단히 요즘에 보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도 이렇게 뒤져보고 본인이 그 동영상을 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당뇨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매일 걸어보니 효과가 즉각 나타납니다. 목사님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동영상을 받아보고 이 메시지를 받아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시는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있으시구나 라고 하면서 실전에 돌입했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키가 4개월만 하세요. 키가 작으세요. 근데 잘 당 찾아요. 그런데 당이 있으세요. 이래서 지금 실험한 거 내가 집사님이 소개해준 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효과가 역시 나타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수님이자 목사님이기도 하시고요. 또 지방대 신학 교수로 아주 대단한 시카고대를 졸업하신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세요. 이분이 지방신학교의 교수 신약학자로 또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최근에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원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원기 회복이 안 되시니까 자기가 선수 농사를 지은 희한한 적인데 저는 이게 무슨 장대박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장대박. 이게 무슨 수세미도 아니고 근데 장대박이래요. 이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손수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저 오른쪽 끝에 냄비에 소고기
한가득 국을 끓여가지고 장로님께 이게 드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나는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 선수 농사지어 수확한 장대박으로 소고기 박국을 끓여 선사한 세계 최초의 목사가 될 것 같다. 세계 최초 기록 남기기 참 쉽다. 참 정감이 넘치는, 아니 어떻게, 근데 이분은 이 자치 경력이 많으세요. 저에게 그걸 요구하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도 아주 아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이거 할 필요성, 배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50 넘으시거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반드시 요리의 대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여생이 편안할 것 같아요. 구박받지 않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판사의 대표이자 목사님이기도 한 분이 자신의 동료였던, 거기에서 출판업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소개도 하고 동영상도 찍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감독님이었던, 영상을 편집하고 촬영하시는 감독님이 췌장암에 걸려, 췌장암. 근데 췌장암이 참 우리가 알다시피 극복하기 힘든 병이잖아요. 항암치료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어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포기하셨다고 해서 그분의 찾아가서 몸을 만져보니까 그냥 막대기 같은 거예요. 너무 보기 안쓰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뵙고 뭐가 드시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국수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국수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독님, 이 감독님이 모처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고난 중에서도 함께 아파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곁에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 세 분,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성도와 또한 목사님으로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하면 그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질병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가 이 글귀를 통해서 아마도 안질이었지 않나, 안과의 질환이지 않았나라고 해서 성도들은요 그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의 연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고 요긴해서 부르신 것이지, 특히 우리 어르신들 70 넘으시면 또 권사에서 또 장로에서 은퇴하시고 또 집사님에서 은퇴하시면 나는 교회에 이제는 쓸모가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쓸모가 왜 없어요? 쓸모가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셨고 일하셨고 쓸모가 지금도 유익한 것은 그분들이 아니면 교회에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그 안양이 큰 교회를 보니까 새벽 예배인데 거기는 그래도 몇천 명 모이는 새벽 예배 보니까 그 넓은 교회당에 듬성듬성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아니면 그 예배당 누가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교회의 존재가 있을까요?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운영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어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드셨다고 나는 그냥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다 가르치는 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모두에게 없지 않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몸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목회를 마치시면서 은퇴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은퇴 설교를 지난 8월에 하시면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학가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십니다.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주머니에서 동물들에게 너희의 생명의 연한을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동물 소에게는 50년 주고 개에게도 50년 줬어요. 인간에게는 25년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인간이 25년을 받고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개보다 소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겨우 25년 삽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항의하는 인간에게 말해줬다고 해요. 그러면 네가 동물들한테 좀 그 시간을 좀 얻어봐. 나는 이제 끝이야. 네가 좀 네 능력껏 한번 해봐. 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소를 붙들고 야, 너 25년 내놔 해가지고 25년 뺏어가지고 이제 50년이 된 거잖아요. 25년 받았는데. 그리고 개에게도 야, 너 네가 개 뭐 오래 살아도 뭐해?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겠어. 해가지고 25년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5년을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75년을 얻고서도 보니까 아니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원숭이를 붙잡고 너 25년 내놔 해가지고 25년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100세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세태를 풍자한 인생을 풍자한 솔제니친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25년 처음 받은 25년 동안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25년 동안은 부모님으로부터 열심히 양육받고 또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존중받다가 그 나머지 25년은 소처럼 이 50살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이 넘으면 우리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흔히 하는데 내가 마음은 있는데 몸은 안, 이 개처럼 말이 앞서지 몸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75세 이후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원숭이처럼 사람들이 구경이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제니치는 바로 이 인생의 세태를 그렇게 비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은퇴하면서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퇴 이후에도 40년 목회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은퇴는 물러남이지만 새로운 삶의 경험 세계를 향한 돌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못 봤던 것을 이제는 나이 들어면서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없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은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대적 소명에 따라 저를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 목사님은 시대적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될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용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봉사일을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끝까지 힘써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포트라이트,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소를 키우겠습니까? 소를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스포트라이트의 사람이 아니라 비춰지는 서치라이트의 사람이 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써 지킴으로 보존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또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거나 그렇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왕처럼 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종으로 살면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주님 오시면 왕노릇하는 영원한 세계에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